어, 저희 교회가 이게 좀 여담인데 너무 배려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사람이 조금만 많아지시면 안 나오세요. 또 이제 나는 빠져야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는 오프라인 예배를 좀 중시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인정하진 않았는데 서로 눈을 마주치고 교감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그 생명력이 남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를 조금 더 좀 힘드시겠지만 함께 해주실 때 좀 그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시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또 녹음이나 다시 한번 들으시게 되면 그 감흥이 다르니까 그거는 조금 독려드리는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2024년 초반에 회의를 좀 했었는데 좀 회의한 거에 대해서 창환 형제님하고도 잠깐 의논을 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말씀을 아직 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헷갈렸던 게 혹시 그럼 요한복음을 전체로 보는 거였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와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상반기에 보는 것이 예정이었었고 본래 전통대로라면은 신약 성경을 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보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 이제 시간이 수련회 일정이나 여러 가지가 좀 남아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한 번도 안 했던 베드로후서를 한번 좀 봐야까. 네. 제가 베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3장 정도 되어 있고 8월 중에는 저희가 말씀 나눌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8월 중은 지금 베드로후서를 잡아봤고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 회의 시간을 잠깐 가져서 하반기 말씀을 어떤 걸 보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러면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베드로 전후서는 그 베드로가 쓴 게 맞고요. 그 베드로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 하세요. 베드로 저자가 우리가 흔히 말씀을 볼 때 성경의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기록이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그 필사본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인쇄나 복사가 안 되니까 그 필사본 자체가 신약 성경만 해도 벌써 사본이 2000여 개가 넘어요. 그리고 사본의 역사 속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필사자들이 윤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은 현상이 뭐냐면 먼저 원래 기록자가 A는 B다 뭐 이렇게 적었는데 그게 그 다음에 기록하는 사람이 이게 좀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잘 되도록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다시 해버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난무하는 게 바티칸 사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바티칸 사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실은 공동 번역 성서라는 캐톨릭 교회와 같이 쓰는 성경의 그 원형이 되는 뿌리입니다. 근데 바티칸 사본은 잘 말 그대로 바티칸, 그러니까 국교로 공인된 다음에 베드로가 교황이 되고 인정된 다음에 사실은 중시하고 각광받았던 사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본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다고 해서 베드로의 정신이 묻어 있는 거지 베드로가 그 모든 거를 다 쓴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 베드로의 공동체에 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판적으로 말씀드려서 송구하지만 베드로 전서는 다분히 호전적이에요. 왜 그거는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베드로 당시에는 종말론이 되게 창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교가 있죠. 그리고 태양신을 선배하는 로마교가 있죠. 다른 이교들이 훨씬 더 세력이 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나 미미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또 송구하지만 그냥 저희들만 기독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이 아닌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살기도 힘들고 신앙을 지키기도 정말 극단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종교 지도자는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론이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종말론을 쓰는 겁니다. 네. 선생님 여기 자리 하나 있는데. 네. 종말론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지금에 있는 고난을 조금만 견디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종말론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좀 살펴보면은 그 종말론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걸 준비하더라도 내일 예수님 오시니까 말씀 준비하자는 것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자, 이거는 우리 혼적인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을 해서 그런 호전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바울 서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는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주님은 이미 와 있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풀어진다라는 뜻을 바울이 설명한 거고요. 베드로전서는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오해가 생기는 게, 요한계시록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상세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마라나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바로 오시겠구나. 그래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종말론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힘을 갖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종말이 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여러 면에서 투박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투박한 면들을 우리가 바울 서신과 같이 연동해서 묵상을 하면은 훨씬 더 잘 풀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다르게 약간 그 종말에 대한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쓴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쓴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쓴 거고요. 이때 베드로 사도도 뭔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게 베드로 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 후서를 읽을 때 바울 서신은 오히려 고린도 전서가 되게 강렬하고요. 고린도 후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금방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사실은 안타깝지만 성도님들을 선동하는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마귀를, 베드로전서에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마귀를 대적해라. 너희들이 싸워라. 끝까지 피 흘리는 데까지 싸워야 된다. 지금 때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듣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형성이 되기도 전에 나는 혼적으로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세상은 염세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곧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니까 거기서 혹세무민하는 어떤 영적인 것도 아니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기독교는 이 역사와 똑같아요.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저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옛날 표현으로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우리가 흔히 지금은 우스갯소리가 됐지만 정말 금리빨이 나오고 이런 이적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차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여건을 허락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병자를 치료한 다음에 내 육신이 좀 가라앉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흡수해서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뜻인데, 그 본질적인 뜻을 잃어버리고 자꾸 타계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 내가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어라는 생각이 강하든지, 아니면은 이 삶에서 뭔가 복을 느끼니까 하나님 이 복만으로는 내가 당신의 영광을 돌리기가 부족합니다, 복을 더 주세요라고 얘기하든지, 이런 식으로 휩쓸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비판했던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천주교의 먹잇감이 되기에도 충분해요. 이것도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웠던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일대 교황이 세워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만,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돌들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바위다. 베드로, 페트라라는 게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반석에 대한 오해는 이렇게 평평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주춧돌, 무슨 기초석. 근데 페트라, 리도스 이런 돌은 그냥 롤링스톤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돌.
그냥 깨지고 깎이고 어디에도 관심 두지 않는, 그게 이사야서 말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바위다, 내가 이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는 어디에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뜻을 베드로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기록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시몬이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주춧돌이다, 반석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돌에 불과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 고백이 똑같죠. 우리의 육신이 주춧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그냥 돌입니다. 그냥 돌로 시작했다가 돌로 끝나는 게 우리 육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죠. 이 돌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교황은, 그리고 캐톨릭은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꿨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주춧돌은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되는 현상이 거기에서부터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는 자손, 족보, 조상, 이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고, 너는 베드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어디에도 세울 수가 있다라는 뜻을 얘기한 건데, 캐톨릭은 그거를 완전히 권위로 바꿔버린 거죠. 이제 거기 권위에 플러스 이제 성모 마리아까지 등장하면 진짜 접입강형이죠. 이건 죄송한데 이건 비판적 요소가 아니라 이 교리라는 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조여매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모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안타깝지만 우리 인간의 우상 숭배의 먹잇감이 되기에는 충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이 증인으로서의 그 가치는 결코 폄하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갖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갖지 못한 부분은, 바울은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를 머리로 받아들인 존재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감정이라는 게 별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흉내만 낼 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디모데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바울이 정말 감정적으로 디모데를 사랑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인간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머리로 만난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베드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만난 사람. 그러니까 그 열정의 농도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을 정교하게 구별을 하면서 인식을 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베드로 후서를 좀 피해가기는 어려웠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거 몇 년 만인가 싶어요. 제가 옛날에 원어 공부할 때가 벌써 17년이니까 17년 전에 베드로 전후서 보고 난 다음에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라서 약간 좀 투박한 면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 서론을 좀 이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좀 말씀 가면서 한 번씩 볼게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종과 사도를 이렇게 같이 넣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종과 사도라는 게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면 사도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 나쁜 말 아니에요.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베드로 후서는 그냥 짬뽕입니다. 집어넣은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거는 다 용이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은혜와 평안. 은혜와 평안은 인사말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체 여러분들께서도 인사말 나눌 때 요거는 꼭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은혜와 평안. 근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은혜는 카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평안은 에이레네,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나는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감정적인 요소를 여기에서는
우선순위로 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인사말 나눌 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세요라는 거는 그냥 거칠의 인사말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의 인사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 자신한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 여러분들께 은혜와 평강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묵상하고 인사말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2절이고요. 3절에 보시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이시아스인데 이제 이 단어가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한글 번역은 요거를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이라는 게, 신기하다는 게 이게 신적인 능력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묵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바울은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준다고 표현했어요. 그때 푸니마티코스, 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영이 아니에요. 혼인데 우리의 혼 안으로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혼을 입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혼이 아닌 영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혼의 말로 들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영의 상태로 이끌린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은사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자, 여기서 신적인 능력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베드로나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신적인 권위나 능력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시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불가항력적으로 내 안에 없었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영적인 생명을 펼쳐주신다라는 게 바로 신적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요, 이게 기도의 능력하고도 똑같은 건데요,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기도와 예배와 11조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11조 예배 기도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발견되는 것 자체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능력은 뭐냐? 우리는 기도라는 게 주님 이렇게 주세요,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펼쳐지는 거를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기도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기도와 예배와 11조의 몸으로 하나님께 발견이 되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는 거는 물리학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의 운동력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서 소통하고 하나님과 숨을 주고받는 그 자체를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지 말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신적인 능력만 가지면은 그러면 현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 아니면 현상하고 신적인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그런 부분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체에게 발견이 되면 나의 영의 생명력이 나의 혼과 육을 압도하게 되는 생명의 메커니즘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적 능력의 실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어 자체는 위험해요. 데이아스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 그걸 이제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특정한 카리스마 있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주장이 있죠. 그게 이제 신사도 운동,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인터코베라든지 이제 여러 선교 단체들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와 예언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이런 단어의 오해에서 비롯돼요. 이거는 헬라어 자체도 오해의 소지가 커요. 왜냐하면은 그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높이는 말도 이 단어예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왕에게 내가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오해의 소지가 큰 거죠. 하지만 저희는 말씀의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신적이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말한 우리는 영이 아니지만 영을 향할 수밖에 견인하는 말씀의 능력을 뜻한다라고 묵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도 적절한 단어는 아니에요. 자꾸 제가 오늘 디스하는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고요. 아르테스라는 건, 덕은 그냥 실생활의 생활 원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덕스럽다는 게 이거죠. 우리 흔히 동양 사상에서 얘기하는, 한국에서 이제 삼강오륜이라든지 어떤 사람됨의 어떤 도덕적 교훈, 이런 것들을 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영광과 덕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어떤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되느냐? 여기 덕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매뉴얼을 뜻한다는 게 아닌 거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영광과 덕일 때 이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영적 섬광을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느껴요. 그러면 그 느낀 게 이렇게 우리가 들숨 날숨이라고 해서 숨을 받아들였다가 숨을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하나님 말씀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서 숨을 주고받는 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덕이 뭐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규칙을 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숨 쉬는 거, 마치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라든지 체조 선수가 이 숨을 더 원활하게 고르고 심폐를 소생시킬 수 있도록 그걸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영의 지원 체제를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광과 덕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표현이 송구스럽지만, 죄송하다는 말 너무 많이 쓴다고 뭐라 그러셔서 이제 송구하다는 걸로 바꿀게요. 그게 그거지만은, 네. 그게 그거지만, 그게 똑같지만, 네. 송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차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과 일반 사람과 차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셔도 여러분 안에는 거룩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룩은 구별이에요. 거룩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혼적인 자아만 생긴 게 아니라 영적인 자아, 본래 있는 자아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말씀을 듣는 순간 그거는 꽃봉오리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피어난 거예요. 이게 생명을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잉태한 존재한테 이 생명의 원리에서도 아이를 잘 케어하고 보호하거나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될 어떤 본능적인 의무가 있듯이 내 안에서 영적인 숨을 쉬는 이 숨 쉬는 영적인 자아도 케어를 해야 될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가 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영광과 덕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서 이 덕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실생활의 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숨쉬는 하나님과의 호흡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영적 체질 개선의 원리를 덕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3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4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단어의 오해를 저희가 좀 풀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왜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한글 번역을 그대로 읽으면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다른 이교도의 문서를 보면은, 이교도라는 게 이제 이단을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영지주의적인 말의 대표성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서 신의 성품으로 나아가라. 이게 이제 철학자로 말하면 플라톤이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육의 번잡한 거를 벗어내서 영의 고결한 거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는요, 이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을 갖고 있는 언어 체계가 히브리어예요. 예,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어는요 껍질의 껍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의문스러운 게, 의문스럽다는 말씀에 죄송해요. 이걸 컵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히브리어에는, 이 히브리어 자체는 이게 컵만이 의미가 담긴 게 아니에요. 컵 안에 또 다른 어떤 그들만의 상징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어는요 껍질을 벗겨서 진리로 나아가라는 이상한 권면을 주기에 아주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모세오경을 읽을 때 그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단계가 아니구나. 우리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를 볼 때 그걸 단계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 체계나 원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당신은 아직 둘째 날입니다. 당신은 아직 셋째 날입니다. 계속 영의 껍질을 벗으면 영의 세미한 것이 들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히브리어가 말하는 특징이고, 그 특징이 선악과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인간은 지금도 올림픽을 하고 있지만
다분한 훈련을 통해서 껍질을 벗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이 여기 말한 욕망이에요. 정욕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걸 한글 번역으로 들으면 너는 정욕을 벗어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그대로 읽게 되면은 세상의 정욕을 이제 벗어내고, 그냥 좀 야속한 표현이지만 세상과 멀리하고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재산 팔아서 교회에 들어가서 여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목표 의식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 말씀을 볼게요. 너희들이 신적 본성의 참여자로 거듭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직역입니다. 그런데 신적 본성의 참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본성은요, 이때 말하는 본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해요. 근데 자, 여기서 묵상을 깊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를 과연 우리의 혼이 취득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뜻과 매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신적 본성의 참여자라는 뜻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느냐? 고백자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자는 뭐냐? 나는 당신의 본성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다르지만 나와 함께라는 생명의 메커니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오묘함은 너희들이 신적 본성의 참여자가 될 거다, 육의 정욕을 버리면 신적 본성에 들어갈 거란 얘기가 아니라, 냉정히 말하면 우리가 알무리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훈련을 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본성에 한 터럭도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고백자가 곧 참여자라는 거죠. 이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신적 본성의 참여자가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신적 본성에 우리는 참여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내 안에 선악과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본성에 내가 참여하려고 한다, 내가 저 고결한 것에 도달하고 싶어 한다. 이게 정말 눈물나게 안타깝지만 2000년 역사에서 수도원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신수도를 하죠. 그리고 매번 모든 육신의 결박을 끊죠. 불교에서도 정말 참선이나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세상과 결별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끊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안타깝게도 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것 자체가 세상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에피디마스를 볼게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욕망을 조금 섞어버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자로 오욕칠정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오욕칠정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만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리스도인이면은 세상에서 오욕칠정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약점과 각자의 어려움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 감당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식이 도와줄 수도 없어요. 부모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동료가 도와줄 수도 없고, 정말 송구하지만 목사인 저는 더더욱 못 도와드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해요. 제가 어떻게든지 발버둥은 치는데 못 도와드려요. 자, 못 도와드린다는 표현 안에는 하지만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께서도 나의 이 인생을 도와줄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말씀이 오히려 영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마치 성경의 무슨 슈퍼히어로처럼 내가 기도하니까 현상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왜 해결을 안 해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안에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더 열심을 내거나 하는 그 악순환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게끔 우리 안에서 자꾸만 부채질하는 게 에피디마스,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오욕칠정의 정욕은 저와 여러분이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니면 기쁜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정말 좀 힘들지만 제가 요청드리는 건 밸런스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한데요. 너무 기쁜 거 있으면 그걸 좀 보관을 했다가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기쁜 일을 조금씩 나눠 쓰면서 이렇게 조금 상쇄를 해야지, 제가 안 그러면은 제 멘탈이 흔들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신적 본성의 참여자로 거듭나게 하려 한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듣게 되면은 그게 정욕에 휩쓸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본성에 참여해야지. 참여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명백히 고백자가 될 때 참여자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세상의 정욕은 그렇다면 무엇이겠느냐? 안타깝지만 신적 본성에 도달하려는 충동 자체가 바로 욕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욕망이란 단어가요, 성경에서는 진노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오르게스. 근데 그게 진노라는 단어, 분노라는 단어가 감정적으로 화낸다는 뜻이 아니라 충동을 말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적인 존재로서 그 충동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충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 선악과로 시작했다가 생명으로 바뀌는 영적 회개가 일어나면은 이게 우리 안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로 들어왔다가 선악과로, 더 큰 선악과로 나아가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사실은 교회에 아예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 생활하는 거는 정말 큰 유익이지만 가장 큰 스칸달리조가 이거예요. 십자가로 들어왔다가 더 큰 십자가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들어왔다가 부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들어왔다가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적 본성의 참여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8절, 9절, 11절, 이제 14절, 여기는 쭉 한번 읽어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요 6절에, 5절, 6절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이거는 이제 그냥 그때 당시에 수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장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마지막 결론은 7절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그때 그 사랑에 대한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요, 에피그노시스라는 온전한 지식은 도달할 수 없는 지식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지식을 들어서 내가 이 지식을 어딘가에 적용하고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고 세상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들어서 가르치는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소피아 지혜나 세상의 그노시스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적용 원리를 세상 언어의 지식과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은 세상 언어의 유익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육으로 들어왔다가 혼을 관통해서 영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라는 이 온전한 지식은 내가 깨우쳐서 세상에게 적용하는 온전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우쳐서 혼은 혼대로 흘려보내고 내 안에 남아있는 영의 생명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온전한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려면은 여기서 보시면 1장 8절하고 9절에서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지 않은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이다라는 걸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요? 게으르지 않는 건 뭘까요? 열매가 없지 않은 건 뭘까요? 바로 혼의 지식이나 혼의 생각을 채우는 부지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르지 말라는 걸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걸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베드로후서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점점 개방하는 상태가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힘들게 하고 혹사시키는 게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새벽 기도를 해야지, 헌금을 해야지 하는 것도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새벽 기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편하게 지내야지, 지금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열매가 없지 않은 상태는 열매가 있다는 얘기인데
열매가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열매를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라는 걸, 성령의 열매를 외부에서 성품에 드러나는 것으로 많이 소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에 동참한 자는 그의 성품이 나온다라는 걸 성령의 열매로 많이 오해한다는 거죠. 희락과 양선과 화평과. 그런데 희락, 양선, 화평으로 연결되는 그 성령의 열매의 본질적 뜻은 내 안에 영적인 충만을 뜻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충만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혼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때론 의연해 보이거나 평화로워 보이면 그거는 그냥 어부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전혀 여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뚜벅뚜벅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충만함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지 않은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이다라는 뜻이고요. 10절에서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감을 굳게 해라. 근데 이게 자 열심을 내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베드로후서에서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때 열심을 내라는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고 어떤 식으로든 나의 삶의 번잡함을 좀 잠재우려고 노력하는 상태. 아까도 그런 거였죠. 우리 감정을 매니지먼트 한다든지 나의 삶을 좀 돌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오욕칠정을 좀 가라앉히려는 그런 모습들도 열심에 저는 속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해결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혼이 조금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열심을 다하게 될 때 우리는 부르심과 택함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르심과 택함의 가장 근원적인 거는 형제입니다. 여기 형제들아라고 호칭하는 건요. 이런 어떤 여러분들 얘기하는 이런 형제들아 이런 집합명사의 개념이 우선이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델푸스를 얘기합니다. 아델푸스는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궁들아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성적인 용어라 물리적인 용어라 자궁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거는 이 아델푸스라는 개념은 남녀에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기관이에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영적 태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영이 죽어있는 우리가 영과 혼이 하나이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이 죽어있지만 영과 혼이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생명을 낳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휘오스토 데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바로 부르심과 택함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열심을 내라는 뜻은 자, 첫 번째로 단계로 단계가 별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단계로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1번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는 우리가 채우려고 하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렇게 적용해야지. 근데 진짜 본질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멈추게 되는 것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두 번째예요.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열심이에요. 세 번째 열심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태반 안으로 생명이 잉태된 그 생명이 우리를,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현상을 압도하고 견인하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이클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가 앞에서 영광과 덕을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을 받아서 덕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사이클이. 이제 에스겔의 바퀴처럼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시동을 걸 때도 그렇고 앞으로 나아갈 때 처음에는 기아가 변속되듯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흐름을 타게 되면은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3층 천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듯이 만약에 욕심을 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본다면 바로 이 지점이죠.
우리 안에 영적인 사이클이 계속해서 윤활유가 공급이 되듯이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듯이 계속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10절 말씀의 권면은 정말 소중하다. 여기서 열심은 저와 여러분이 내주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1장 14절에서 보시면은 이게 나는 알고 있다.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설명을 깊게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장막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좀 있어요. 이거 해석을 할 때 종말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나도 이제 벗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는 거다. 이 베드로 전후서가 이걸 쓰고 있을 때 아, 나도 이제 내가 가야 될 때가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 모두 조금 더 표현을 깊게 드리면 사도 바울에서 나오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아이 메시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로마서나 그리고 복음서는 온전하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기록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때 비록 이 말씀 자체는 혼의 말씀은 과거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역사, 영원한 현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장막이 벗겨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지만 결국 이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인 거고, 여러분이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이 육신의 옷을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껍질, 비늘을 벗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스케노스가 장막이라는 건데요. 장막이 구약에서 양가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처소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침투를 가로막는 스칸달리죠. 걸림돌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를 약속하시고 장막을 시게 하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그 장막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장막의 성전을 마련하시고, 이게 한 가지 의미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견고한 비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 벗겨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필연적으로 내 눈의 비늘을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나는 알고 있다. 내 장막이 벗겨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여러분도 저도 고백을 하는 게,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이 순간이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는 뜻은 이미 왔다는 뜻이에요. 저 여러분 안에 지금 이 현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새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할 거다, 종말이 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요, 여러분, 내일 당장 이 물리적인 종말이 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의 풍성함에 아무 해가 될 수가 없어요. 내일 여기가 뭐 지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거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구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말이 온다니까 대비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대비를 해요, 여러분? 예, 저는 그게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뭐 어디 피해라, 지붕 위로 올라가라. 지붕 위가 어딥니까? 그러면 저기 어디 두바이로 가서 저기 펜트하우스에 올라가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뭐 지하 벙커에 들어가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이 물리적 세계의 종말은 인간이 자초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초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막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준비한다는 거는 오히려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난 행동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책임할 정도로 육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영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적 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원래의 원상적 자아, 생명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이 벗겨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 이미 와 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적 본성의 참여자가 되신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서부터가 베드로후서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도 강림하심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주님이 위에서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풀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16절의 이 두 번째 한글 번역에 이거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문을 조금 주목해 주시고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혜롭게 꾸며진 신화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가장 큰 위험의 목격자다. 이게 이제 직역인데요. 지혜롭게 꾸며진 신화라는 거죠. 먼저 신화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신화를 좀 오해하는 게 신들의 이야기로 오해를 해요, 첫 번째로.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픽션을 생각해요. 신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어진 이야기다. 근데 이게 다 오해가 있는 게 이 미스티스라는 이 신화라는 거는 뭐냐 하면 삶의 원리를 말해요, 오히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화를 읽거나 뭐 교육을 받거나 할 때 그걸 비유나 은유라고 생각해서 뭐 우리 탈무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소우화를 보시면 격언들을 듣잖아요. 교육을 받죠, 여러분. 근데 그 격언이나 비유나 이런 공부를 왜 할까요? 삶에다가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소우화라든지 옛날에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 삶의 교훈들 책을 보면 있죠. 뭐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 뭐 멀리 보려면 한 걸음 물러나야 된다. 다 이런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다 삶의 교훈을 얻고 삶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신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은 어떻게 쓰면 잘 씁니다. 잘 쓰는 거 좀 배우면 좋겠네요. 근데 저한테 그런 신화가 주어져 있지 않아서 늘 글을 못 써가지고 제가 고민인데 그 신화. 그러니까 이 신화라는 건요, 지어진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땅에다가 배설하는 행위가 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우리는 신화를 모방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신화가 아니다라는 건데 그 신화가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실제로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실제로 있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화를 모방한다는 게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명을 내 땅에다가 배설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왜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받아서 내 삶에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려의 기도라는 차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배려의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이 세상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더 밝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외부 세계가 나를 괴롭히니까 잠잠케 해주세요. 이렇게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이 신화처럼 이 삶에 쓰일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 망하는 겁니다. 예, 진짜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들어야 돼요. 영어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장나면은 우리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죄송한 말인데, 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땅에다가 풀 거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땅에서 들어서 땅에서 풀면 더 잘 살죠. 예, 왜냐하면 땅에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요즘 얼마나 좋은 책들 많아요. 자기계발서 많죠. 그리고 자기 종교, 요즘 수행 종교들 템플스테이도 있고요. 다 좋아요. 이게 제가 나쁜 말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땅에서 풀어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늘로 받은 말씀을 땅에다가 풀려고 하냐라는 게 베드로후서의 강조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픽션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심지어 소설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여러분 다 삶의 적용입니다. 우리 사는 모습들을 돌이켜보는 게 드라마죠. 영화죠. 그리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설이든 뭐든 이 모든 게 꾸며진 이야기란 뜻이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려는 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그의 가장 큰 목격자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17절에서 19절로 보시면 이게 그 변화산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데리고 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죠. 자, 여기서 베드로 기록자가 이걸 목격을 했다라고 해서 목격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목격을 지금 왜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얘기할까요? 베드로가 나는 바울과 다르게 그때 당시에 정말 변화된 거 본 사람이야, 이걸 강조하려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목격이라는 뜻은요, 큰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목격이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이해하는 건 나는 그때 봤다, 예수님 변화하는 거 봤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목격의 본질이 아니에요. 왜 보여주셨을까? 그러니까 그 변화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만약에 꿈이든 어디든 나타나서 변화한 모습을 봐서 여러분이 한번 황홀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현상에서 그냥 저분이 변화하셨구나, 저분이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거는 삶에서의 그냥 교훈을 얻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여기서의 목격이라는 것은 왜 현상적으로 변화했을까? 자, 현상적으로 왜 변화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현상에서 마술을 부리려고 변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에서 변화한 거는, 이거 이해해 주세요. 현상에서 변화하는 거는 이 현상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요거 왜 그러냐면요, 현상에서 변화한다는 건요, 현상의 체질이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체질이 변화한다는 건요, 뿌리가 뽑힌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뽑힌다는 거는 내가 현상, 땅에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변화하는 게 와우, 멋있네, 위대하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판타지인 거고요. 현상에서 변화했다는 것은 현상의 체질이 변화한 거고, 현상에서는 어느 하나,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 둘 곳, 마음 둘 곳, 말씀 내릴 곳이 없다라는 것을 체질이 불에 풀어지듯이 흐물흐물하게 풀어버리는 게 변화산 사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갑자기 용모가 변화하신 게 위대하셨네, 그거는 다른 종교도 다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천부교라고 들어보셨겠지만 박태선 장로가 한참 집회할 때 그 진짜 용모가 변화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제가 목격담을 많이 들었어요. 뭐 박태선 장로의 얼굴이 변했대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변했어도요, 만약에 변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하셨다는 이 변화는 현상의 체질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그를 기뻐한다는 거는 뭐냐면, 체질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현상에서 뿌리 내릴 곳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게 세미한 음성입니다. 영의 세미한 음성처럼 영의 생각이 들어와서 이때 사랑과 기쁨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쁨과 평안, 아까 그거 있었죠. 처음에 인사말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 은혜가 카라 만나는 거, 평강이 연결되는 거, 이게 영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들었다, 하늘로부터 전해진 이 소리를, 그게 뭐냐? 변화산 사건 때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실제로 들었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목격담을 얘기하는 건 나 그때 실제로 들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듣고 보니까 현상의 모든 건 풀어지고 영의 세미한 음성만 남았다는 게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의 저는 위대함은, 놀라움은, 베드로가 그냥 자기가 들었던 목격담을, 야 나는 사도니까 야 너희들은 못 들었지 나 들었어, 이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변화한 소리를 육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로 전환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신앙 결단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람은요, 현상으로 경험하면요, 현상을 진짜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금기발이 한번 나면은,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알고 계시는 목사님도 은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은사죠. 투시의 은사라고, 사람만 봤다 하면 그게 다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제가 많으니까 이제 딱 이러고 쳐다보셔. 그러면 이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좀 보고 있나?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하고 눈은 잘 안 마주치려고 해요. 근데 진짜로 보이신대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은사를 받으니까 그분은 모든 말씀이 그 은사로 풀리는 거예요. 아까도 신적 본성의 참여자가 됐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벗어나니까, 그 목사님이 한 말을 빌리면 육신의 정욕을 충분히 벗어난 한 주면,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깨끗하게 산 한 주,
도덕적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투시의 은사가 더 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가 눈에 정욕이 있고 누가 성도가 헌금을 했는데 거기서 탐욕을 부렸다? 그러면 투시의 은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분이 투시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런데 한번 현상에 이렇게 딱 길들여져 버리니까 모든 말씀, 예언, 방언, 통역,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함, 이 모든 말씀의 해석이 자기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풀어주는 걸까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최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최면이 힘이 셉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사람의 혼이라는 건요. 아직도 우리가 잠재력이라고 얘기해서 유발 하라리 같은 분은 우리 잠재력이 아직 뭐 97%를 못 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만 써도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혼의 본성은 그런 면에서는 위대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현상으로 맛보게 되는 분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도 많은 신앙생활의 풍상을 겪고 여기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신앙의 풍상을 뭔가 훈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때건 버릴 배설물로 생각해 주시는 게 가슴 아프지만 분명하다. 내가 했던 헌금, 내가 했던 기도 분명히 쓰임새는 있죠. 열심이라는 그 큰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분명히 저는 다 불쏘시개라고 봐요. 모든 거는 유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또 합리화해서 내가 그때 현상 때 봤던 거, 내가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현상적으로 잘 안 오죠. 네, 솔직히 초기에 믿으실 때는 막 오셨죠, 진짜. 예, 저도 그래요. 초기에 왔을 때는 응답이 빨리 와.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요, 그런 현상의 이 메커니즘에 길들여지면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 음성을 들었구나. 얼마나 위대한 분일까. 그래서 저분이 사도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늘로부터 전해오는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과 함께 제가 3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1장 마지막에 이거는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21절에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먼저 예언을 해석을 해볼까요? 예언은 프로페테스는 앞서 일을 말한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앞섰다는 거는 인간의 시간이 앞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간 너머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헬라어적 차이로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차이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 앞서 일을 말한다는 거는 점성술사나 무속인이 앞의 일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말하고 대화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권면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알아가라.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언이라는 뜻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사사로이 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사로이 푼다는 게 뭐냐면은 사적으로 푼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사롭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이 예언이 예언으로 기능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것. 자기의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체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인 예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것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 사람의 것이냐. 중요한 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죠. 이 나누는 어떻게 보면 정교하고 복잡할 수 있는 이 해석은 어떤 해석이 되느냐. 단언컨대 우리의 자기의 것을 분쇄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건요. 우리가 담고 있는 이 그릇을 의심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담고 있는 이 그릇은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가 담고 있는 그릇은 정욕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바벨의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깨어지듯이 우리 안에서 다 분쇄가 돼야 돼요. 그게 해석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저한테 공격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신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사적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늘 들어요. 근데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게 뭐죠? 이 성경이 사람 그릇이에요.
사람 그릇으로 쓰인 거예요. 사람 그릇으로 쓰인 것에서 사람 그릇이 아닌 것을 발견하려면 사람 그릇 안에서 이 그릇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 그릇 안으로 들어온, 내 혼 안으로 들어온 영의 세미한 게 무엇인지를 정말 속속들이 독해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말씀 한자 한자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것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게 오해가 돼서 성경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 때문에 해석을 아예 안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해석을 안 하면 어떡해요. 분쇄를 해야지 사사로이 푸는 거에서 비로소 조금 걸음마를 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뭐 이렇게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 말인데 걸음마, 눈에 비늘을 떼는 그 정도예요. 솔직히 지금 수준도 우리가. 그런데 하물며 사사로이 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아무 해석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겁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성상 세우고 교회 세우고 헌금 세우고 거기서 구판 벌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예언이 나옵니까? 예언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표현의 미숙함과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지향점은 이 사사로우지 해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히 말씀드리면 그 예배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초과한 시간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운반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이거 좀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4분만 더 쓸게요. 오늘 예배가 길어져서 여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4분만 쓸게요. 자,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 운반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의 투박함이라서 성경은 그렇게 평신도가 푸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냥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 푸는 거야라고 그 말씀을 인용할 때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진짜 많이 인용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사사로이 풀면 안 돼. 특별한 사람이 풀어야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 앞에 말하는 사람, 뒤에 말하는 사람 다 나예요, 나,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예언은 처음에 사람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어오죠. 여러분의 생각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지식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생각으로 적용이 되죠. 뭐 공학을 배우면 공학 배우고 노래를 배우면 노래 배우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들어서 나오죠. 사람에서 사람으로 나가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나가는 게 예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들어왔다가 사람이 적용하고 쓰면은 그건 예언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교훈이라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쓰는 거는 예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죽은 언어로 보는 거고 다른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사람 안에서 거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하면은 무슨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별. 뭐에서 구별일까요? 혼에서 영을, 육에서 혼을, 이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얘기예요. 관절이 우리의 구조거든요. 질그릇입니다. 골수가 그 안에 있는 진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운반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동참하고 있는 영적 자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여러분의 혼적인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먼저 혼적인 자아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혼적인 자아 안에서 나의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때 거룩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빛처럼 밝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사로운 해석을 벗어난 해석 안으로 여러분은 들어오셨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적 자아가 여러분의 혼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긍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혼은요 늘 미혹돼요. 왜냐하면 현상으로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이게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계속 흡수하셔야 돼요. 계속 빨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때 예언은 여러분 안에서 삼층전처럼 본물처럼 터져나와서 바울이 말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꿈틀거릴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배려의 기도와 정리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련할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혼을 다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없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선행될 때 예언은 사사로이 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성령의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 지체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각자의 힘듦과 약점과 고통을 안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요청드리는 건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놓고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세계로 우리의 영적 자아는 고통받지 않고 우리의 영적 자아는 생명과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당당한 약속의 주체입니다. 이 약속의 주체로서 요청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얽혀듦,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번잡함, 우리의 육체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방해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라 믿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